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면서 나가실 때 주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주고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는 모든 눈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거두게 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병찬도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갈 때 하늘로 곳에 찬란히가 피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갈 때 하늘로 곳에 찬란히 더 피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께서 계시는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 곁을 지나시고 우리 안에 모든 무너졌던 소망과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내 삶 가운데 무너졌던 모든 영적인 능력들이 다시금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앞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마음들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적이고 전 세계적인 확산이 멈춰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확진자들 가운데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며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정치 지도자들, 의료진들 세임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모든 사업들을 지키시고 특별히 전 세계에 특별히 감염률이 높은 위험 지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분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계 선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님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직장과 자녀들을 위하여서 고난의 시간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거룩함을 되찾는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죄에서 복된 생명의 삶을 얻게 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만왕의 왕되심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혼자 되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값없이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며 내 삶을 바라보며 불평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개인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워지게 하시고 가슴을 찢으며 주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의 길에서 돌이키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심을 거부하고 내 인생에 나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빛의 길을 걷고보다 오히려 세상의 쾌락과 탐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며 세상에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도우심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땅 40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인도하셨듯이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의료진들을 지키며 보호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세계 선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예배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세계 땅끝에서 팬데믹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삶을 들여 선교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역과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안전케 지키시고 복음 증거의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주께서 돌보아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세상의 구원자로 오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즉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생기죠. 학생들이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 불안감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게도 됩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불안감이 너무나도 컸을 때 그것이 정신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많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안감을 가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불확실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겪게 되는 이런 어려움들. 여러분, 지금 이제 저희가 한 1년여 정도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심해지는
이런 모든 상황, 특별히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높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그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불안감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나 또는 가족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거나 또한 격리되어져서 신체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심각한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걱정하기도 하고요. 또한 그 질병에 걸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직 알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평소에는 그렇게 불안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면서 그런 불안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 가운데 불안감을 있을 때 이 불안감을 줄이는 방법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문 기사에 보면 이런 불안감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몇 가지를 좀 나누어 드리겠는데요.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건 마스크를 쓰고 또 손을 깨끗이 닦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예방 수칙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기사 내용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정보를 얻는 양을 줄여라. 정보 얻는 양을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유튜브에 보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양의 정보가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거짓과 또 때로는 음모와 등등 실수 등 잘못된 정보들도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면 오히려 이 접하게 된 많은 정보로 인해서 나의 마음 가운데 더욱 불안감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확실하지 않은 정보의 양을 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기사의 첫 번째 충고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를 줄이고 반대로 공인된 정보는 도움을 얻도록 한다. 예를 들어서 CDC 질병관리본부나 여러 많은 곳에서 정보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인 또는 메신저, SNS로부터 얻는 정보는 좀 무시하거나 차단하고 이렇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정보만을 습득하며 나갈 때 마음 가운데 좀 불안감이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좀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좀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8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리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오늘 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읽으신 16장 1절과 4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여러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그것을 입증할 만한 기적,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말로 요구이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장 1절 말씀 가운데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한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에게 자신에게 표적을 구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요청을 거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보여줄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먼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할
생각하고 싶은 것은, 가장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왜 자꾸 이렇게 예수님 시대 때 이렇게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성경에는 표적이라고 하는 말, 비슷한 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사 또는 기적 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영어나 그리고 원문을 살펴보면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이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요, 영어로는 wonder라고 이야기하고요, 테라스라고 합니다. 원문으로는요. 또한 기적은 miracle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도 동일하게 테라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ign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세메이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이적과 기사, 그리고 기적과 그리고 표적, 이적과 기사, 기적은 테라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언가 그 안에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표적이 등장하는 여러 곳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예로 구약에서는요,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들었을 때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 이것을 바로 표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신약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뒤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는 만나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하는 표적을 보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표적을 보이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경제적 해결이나 정치적 이슈로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합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 담겨져 있는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지 아니하고 단순히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에 우리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영화를 누리기만을 바라면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는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그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시대의 표적, 주님의 뜻, 그 뜻 가운데 그 표적 가운데 들어가 있는 주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이 시대는 바로 표적만을 구하는 시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를 지나면서 생기게 된 새로운 분파 가운데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같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시대 상황으로 살펴보면 여간 어색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즉 그들은 매번 함께할 때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신학적 관점 때문에 서로 논쟁하고 싸우고 다퉜던 분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 외에 선지서와 장로들의 유전까지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분파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사회 중산층까지 아주 넓은 부류 가운데 속해져 있던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또한 신학적인 관점에 있어서 천사, 영의 존재도 믿었으며 부활까지도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받아들였습니다. 첫 번째,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권이죠. 이 모세의 오경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들은 제사장 그룹이었으며 정치적으로 아주 높은 고위직에 자리 잡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사법기구인 사내들인에 있어서 요직을 차지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정치와 경제와 종교에 큰 영향을 행사하는 그런 고위간직 지식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부활과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서로 다른 이런 신학적 관점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투고 싸우고 논쟁하였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들인데, 지금 이 순간 이 두 부류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되자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군중들이 은혜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갈릴리 사람 예수가 자신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을 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나를 따랐던 군중들이 이제는 새롭게 등장한 갈릴리 사람 예수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이 당시의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자신의 지위에 대한 위기감을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불확실성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찾기 위해서 보는 것들, 가시적인 것들, 이것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진 불확실성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능력, 반박할 수 없는 증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진정한 능력과 그것을 조금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증거를 제시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그런 기적, 표적을 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통해서 이미 그분의 사역 가운데서 수많은 행위들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모습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기적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많은 증거를 이미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여전히 예수님 앞에 질문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실치 않은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확실성. 그러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이 불확실성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표적을 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그 표적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해석할 수도 없었고,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표적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 표적을 믿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도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철저한 이 불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불신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 철저한 불신 때문에 그들의 영은 이렇게 불확실성에
빠져 있게 되었고 여전히 지금도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예수님 앞에서 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이 땅에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자들, 그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고 오늘 이 시간도 이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이지 않는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2절과 3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우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시대를 하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날씨를 분별할 줄 안다라고 하는 그런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의 발달, 쌓여만 가는 정보의 발달, 이것이 세상에서 나 자신이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세대가 바로 지금 이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에 만족하면서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질문하십니다. 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일의 날씨를 알고 있는데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는가? 단순히 이 말씀은 질문이 아니라 알지 못하며 분별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지식과 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아주 풍부한 시대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일기예보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아주 거의 정확합니다. 과학이 발달하였습니다. 특별히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지금까지 쌓아온 많은 지식의 양과 또한 그것을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존재하고 그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지만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발달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계속 발달하면서 어떻게 하였나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팬데믹 이 원인을 수많은 학자들은 바로 이런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얘기를 들어보면요. 지금까지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런 아주 극심한 전염병이 인류 역사상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14세기경 1346년부터 1353년까지 있었던 흑사병, 추측으로 하건대 1500만 명 정도가 유럽에서 사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1918년부터 20년까지 있었던 스페인 독감, 이것으로 인해서 1700에서 5천만 명이 사망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에 세계보건기구가 생기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이 또한 여러 번 있습니다. 2009년 바이러스에 의한 신종플루가 있었고요. 또 2014년 서아프리카에 에볼라가 있었고 2016년 지카 바이러스가 있었고요.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면 14세기 1346년에 발생한 흑사병부터 스페인 독감 1918년까지 발생할까지 수많은 기간이 흘렀는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전염병의 발생 빈도수가 이렇게 오래지 않고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온 인류가 다시 한번 위기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였다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이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 역사에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게 되는 이 모습들이
점점 더 그 주기가, 그 기간이 짧아지면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수많은 바이러스가 우리 인류를 위협하며 인류의 삶을 해치고 있는 것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것의 원인을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연계, 생태계에 대해서 인간이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자연을 잘 다스려야만 하는데, 인간이 이 권위와 책임과 청지기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스스로 무한한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존재인 것처럼, 자신 스스로를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 탐욕과 교만과 불신앙의 결과로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들이 인간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시대적인 표적을 알 수 없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떠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표적들을 우리가 바라보아야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며 예수님을 모함하고 곤경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말씀이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 가운데 두지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서 더욱더 그분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100%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는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때로는 부족하여서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없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 앞에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것을 즐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앞에 계속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갖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광고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월요일과 화요일 날 교단 한인 목회자 총회를 가졌습니다. 물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총회를 가지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줌 미팅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느낀 것은 이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나누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팬데믹의 이 시기가 힘든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고통스러운 시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육체적인 고통을 겪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냥 불평과 불만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 팬데믹의 시간을 통해서 다른 소중한 것들을 찾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전에는 가정과 식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식구들과 가정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졌던 그런 시대였는데 오히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자 교회의 소중함,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오히려 기도하며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시기로 보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또한 또 한 가지 더 나눠주신 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더욱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고 나눠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모이지 못하는 것, 비대면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고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더욱더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한 시간 가운데 삶을 사느라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그런 모든 모습들, 가정의 소중함, 믿음의 공동체의 소중함, 예배의 소중함, 말씀의 소중함.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둘씩 이렇게 끊어지게 되고 단절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세대이며 특별히 이 세상만, 이 세대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러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고난의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갖고 있는 개인의 신학으로 서로 싸우고 다투고 판단하고 정지하는 모습들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그 표적을 분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표적,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보고 싶은 그 어떤 것, 이것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어떤 확실한 것,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이 음란하며 이 아픈 고통스러운 이 세대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바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시대적 표적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십시오. 요나의 표적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또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삶, 그 삶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소망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십시오. 특별히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별해야 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 고난의 시기 가운데 우리는 열심히 누군가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며 시간을 낭비하기보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정결함을 얻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몸과 영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가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당한 그런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한 도움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있고 또한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기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달 말의 자료이지만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가 7천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미국에서도 2천여 명의 의료진들이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고난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정결하여지며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분의 음성, 우리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무언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그분의 말씀, 또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참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시면서 이 팬데믹의 어려운 시간을 잘 견디며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다 같이 함께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들으신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거룩한 주님의 전에 모여 또한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시대를 분별케 하시며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때를 분별하여 주의 뜻을 밝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거룩하며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과 주신 은혜에 감사드림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드리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주의 뜻대로 삶을 살기에 또한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